자,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민수기 4장 우리 1절부터 길지만 마지막 절까지. 오늘 말씀은 사명대로 직무대로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좀 우리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진배지, 이 진영이 성막을 한가운데 중심으로 진이 쳐져지는데 이것이 무엇의 재현이다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십자가. 근데 십자가인데 또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것에 또 재현이라고 하나 말씀드린 게 있어요. 십자가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었고 그 진 모양이. 그런데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렇게 이 진 배치가 잃어버렸던 어떤 것을 재현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기억나시나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랬어요. 에덴. 자, 이 에덴의 모습이 지금 그 이스라엘 진 형태 가운데 그대로 재현이 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라고 불러요. 동산,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왜 낙원이에요?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고 즐길 것이 많아가지고 낙원이에요? 그러면 저 이태원도 낙원이에요. 홍대도 낙원이에요. 그죠? 저 강남 가면 오늘 낙원이에요. 먹을 거, 즐길 거, 놀 거 많아요. 그래서 낙원이 아니라 성경에서 왜 낙원이라고 하는가, 동산이라고 부른가 하면 창세기 3장 8절 말씀에 그들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동산 가운데 거니셨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즐길 거리, 먹을 거리, 마실 거리가 있어서 낙원이 아니라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원이라는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기억나시나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로 말미암아 실낙원 했어요. 자, 실낙원 했을 때 결국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실하고 내 삶에 하나님이 이제 없는 상태. 거기서부터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는 사실 거기서부터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나와 상관없는 삶이 되어버린 그런 실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을 때 결국에 인간 안에 여러 가지 사망적 죽음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적 상황 가운데 보고 있잖아요. 자, 근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던 인간의 삶 가운데 자, 광야에 뭐가 생겼냐면 민수기에 광야 한가운데 성막이 생기고 성막을 향하여 백성들이 그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 그 중심 가운데 백성들이 하나의 삶에 지금 경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생겼는가? 성막이 생겼어요. 그 말이 뭐냐?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이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임하시게 된 사건이라는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베미드바르. 원래 제목도 민수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서란 말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 이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회복된 곳이 바로 광야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성막 가운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제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래요. 왜? 에덴 동산에서는 죄 짓고 반역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 죄 때문에 미워서가 아니라 그 죄 거룩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쫓아내셨거든요. 근데 레위기에 뭐라고 하는가? 이제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 중에 행하리라. 나는 너희 중에 행하리라. 레위기 26장 11절 말씀입니다. 행하리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 중에 행한다. 이게 뭐라고요? 워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동산에 거닐었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이 행하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거니셨던 것처럼 임재하셔서 거니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 가운데 이제 성막 가운데 거닐겠다. 놀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격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도 이 성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 거닐겠다. 자, 그럼 간단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 단순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거니시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 중심 가운데 그분이 내 삶에 거니시도록,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하면 지금 에덴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성막 가운데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우리의 일터와 삶 가운데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자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이 일터가 에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덴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을 그 성막 가운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 성막을 혹은 에덴을 지켜야 될 사명을 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에덴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 하겠다?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두 가지. 기억나시나요? 경작하라, 지키라. 그 말이 뭐라고요? 경작한다는 것이 아바드예요. 아바드. 경작한다. 아바드가 뭐예요? 예배예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거. 샤마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거예요. 부대낀다고, 피곤하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오면 되는 거야.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샤마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세상도 좋고, 또 육신의 요구도 좋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에덴이 에덴 되기 위해서 성막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민수기의 3장에 오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제 회막을 해서 이제 직임을 수행하는 그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3장 7절에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한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해라.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를 지켜라. 이게 아바드와 샤마임이에요. 에덴을 지키듯이 성막도 똑같이 아바드해라, 샤마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을 경작했듯이 예배했듯이 지켜냈듯이 레위 자손들과 성막을 지키는 사람들은 성막을 경작하고 예배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일터를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는 세상 나가서 우리 넘치는 교회 이 자리를 에덴으로 만드는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에덴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작하고 지켜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광야의 이 에덴이 백성들 가운데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고 재현된 것이 이게 왜 중요하냐?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쫓겨나가지고 다시 못 돌아갔어요. 왜? 그룹들이 이제 그 동편에서 지키고 있었잖아요. 화영검으로. 화영검이 또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광야에 재현된 이 에덴 동산, 이 성막,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막 가운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나 못 가요. 거룩한 자만 갑니다. 씻음 받고 자유케 된 자들만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요 앞에 정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불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인된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랬어요. 다른 불.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다른 불이 뭔가 그냥 대충 아는 불, 그냥 기억나시죠? 대충 그 까이 거죠.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예배 끝났더니 사모님이 왜 그 대충 그 까이 거를 그렇게 많이 하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 기억나시라고. 대충 그 까이 거 뭐 그 불 뭐 다 불이 그 불이지 뭐 하면서 불을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다른 불이 뭐라고 됐냐면 stranger fire, alien fire, unauthorized fire. 그러니까 승인받지 못한 하나님의 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불. 자, 그까이 거 뭐 대충 예배면 어때? 뭐 그 예배나 온라인 예배나 아니 그까이 거 뭐 대충
어떻게 드리면 어때? 그 안에 있는 다른 불에 대한 우리의 습성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예배에 대한 태도로 나타난단 말이죠. 예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절대자, 그 위대하신 정말로 두려우신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예배에 대한 자세, 태도, 곧 모양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권위자인 윤석열 대통령 얼마나 환호했어요?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권위가 바닥을 치니까 이제는 대통령이라 부르잖아요. 윤석열 씨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과 태도에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이거는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께 대충 예배하고 대충 예물하고 적당히 대충 기도하고 대충 헌신하고 그게 우리 신앙의 다른 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죠. 사람도 알진데. 예. 그래서 우리 신앙을 이렇게 이런 어떤 대충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이 우리를 어느 순간인가 스며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나답 아비후처럼 우리의 믿음이 고사돼 버립니다. 결국 죽어요. 자, 우리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아요. 짧아서 좀 복습을 좀 자세히 한 겁니다. 자, 민수기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자, 이삿짐 싸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예요. 이삿짐 싸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삿짐 쌀 때 처음에 물건을 버리고 냉장고를 문을 떼내고 음식물을 싹 걷어내고 그다음에 냉동식품들을 어떻게 넣고 또 그 옷들은 어디다 담고 어디에 넣고 접시는 어디 넣고 지금 그 느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자,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계속 움직여 다녔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진영을 떠날 때에, 전진할 때, 멈출 때에, 예? 자, 근데 이 성막을 따라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 움직여야 된단 말이죠.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성막 짐을 싸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또 얼마나 무거웠어요. 막 순금으로 만들고, 노소로 만들고, 해달, 이런 두꺼운 모피 이런 걸로 만드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성막을 통째로 이걸 매번 움직인다? 그런데 그 보통이 아닌 일을 굉장히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 진짜 세심하시잖아요. 요렇게까지. 예.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MBTI가 J야, 우리 하나님. 분명히. 예. 정말 정교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함부로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레위 자손 중에서도 지파를 나눠서 그 안에 종족을 나눠서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통해서 너희들 요렇게 너는 요렇게 물건 요거 하나 덮고 제끼고 싸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순서가 보세요. 고핫 자손의 직무 이렇게 나오죠. 고핫이 먼저 나오고 게르손이 나오고 무라리가 나옵니다. 맞아요? 이 순서가 맞아요? 아니에요. 이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순서가 안 맞았습니다. 민수기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3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구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순서가 안 맞아요. 누가 장자예요? 게르손이 장자예요. 고핫은 차남이에요. 둘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부터 나와요? 둘째 고핫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자, 둘째 아들 고핫이 제일 중요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남이 되는 겁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둘째인데 지금 영적 장남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연륜 경륜이 별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먼저 된 자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적 장남으로 고앗을 딱 세우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항상. 보세요. 하나님의 순서 헷갈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셨을까? 자, 사람은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순서예요. 당연히 첫째, 게르손, 둘째, 고앗, 무라리. 세상이 당연히 여기는 순서예요. 그렇게 가야 이게 맞아. 그런데 보세요. 세상이 여기는 당연한 순서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둘째예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버리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누굴 사랑해야 되나? 에서를 사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누굴 사랑했어요? 야곱을 사랑해요. 몰라, 왜 그런지. 왜 그런가? 지금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무 부여예요. 하나님 방식이에요. 이유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면 하나님 알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장자로 삼았는지, 여러분들을 왜 믿음의 영적 장자로 부르셨는지 지금은 몰라.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헌신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란 말이에요.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불러요? 왜 불러요? 세상이 말하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은 에서가 돼야 되고, 당연히 사랑받아야 될 사람은 에서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람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야.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즘에는 남녀 평등이 돼가지고 또 평등 이랬지만 사실 이 당시에는 이때는 첫째 외에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러면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저거 틀렸는데 저거 뭐 하는 거예요 저거? 고핫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게르손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순서가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바뀌었구나 이 정도 인지하지만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이 들을 때. 자, 근데 하나님은 누가 먼저냐, 둘째냐, 첫째냐, 큰아들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3장에 분명히 언급할 때는 게르손, 고앗, 무라리 순이었는데 4장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이 순서는 행진 순서예요. 행진할 때 이렇게 순서를 짭니다.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직무 때문입니다. 맡겨진 직무.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의 분량 때문이에요. 사명의 중량감 때문이다. 자, 보세요. 그러면 고핫과 게르손, 무라리가 사명이 직무가 어떻게 다른가 한번 잘 보십시오. 역할 분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 회망 안에 지성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막이 있고 이렇게 우리 아시죠?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이렇게 네모나게 울타리 쳐져 있고 그 안에 성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지성소가 있죠. 그 성막 안에 보면 이제 지성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텐트 같은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컨텐츠, 소프트 그 안에 내용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컨텐츠를 다루는 사람들이 고핫 자손들이에요. 말하자면 성막 안에. 근데 외형적인 거, 하드웨어를 이런 거, 텐트 이런 것들은 게르손. 그리고 마지막 보면은 이제 그 밖에 보면 또 이제 그 울타리 있잖아요. 그리고 기둥, 그리고 번제단 이런 것들. 나머지 기타 등등은 그냥 무라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는 그냥 기타 등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중요한 거는 고핫 자손이 제사도 하고 성물도 다루고 성물을 옮기기도 하고 사실 고핫 자손이 다 합니다.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이렇게 이 직무가 고핫 자손은 가장 내부에 있는 이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부수적인 것들을 다 챙기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물건들이니까 그들이
고앗이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밖에 있는 회막 덮개 나머지 게르손과 무라리가 뭐 널빤들, 뭐 받침들, 기둥들 이런 것들 나중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남이냐 차남이냐 네가 첫째 계통이냐 둘째 계통이냐 출생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대로 쓰신다? 직무대로 쓰신다는 거예요. 직무대로. 근데 그 직무는 하나님이 주신 직무의 중량감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 이것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직무대로 그들을 배치하시고 배열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재직들이 있어요. 재직들이 있지만 절대 재직이 뭐 목사가 뭐 하나님과 거리상 제일 가깝고 그냥 목사, 목이고 뭐 집사, 안수 집사, 뭐 오른팔 왼팔 그리고 뭐 발가락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역할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때 부르실 때는 그 은혜의 부르심의 중량감이 달라요. 무게가 달라요. 목자로 불렀을 때 또한 안수집사로 불렀을 때는 그 직임의 중량감과 책임과 무게가 다르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혀 달라요.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네가 세상에서 배경이 얼마나 됐냐, 너 무슨 집안이냐, 너 출생이 뭐냐, 네가 장로 집안이냐, 안수집사 가문이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쓰시는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무대로, 그 부르심대로, 그 사명의 무게대로 하나님 쓰신다. 아멘. 기왕 쓰임 받으려면 고아처럼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 모두가 피곤한 밤이죠. 그죠? 한 주 동안 치열하게 부대끼고 일터에서 다들 저 서울에서 다들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힘들고 고단한 밤이지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한 시간 동안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 기도가 우리의 직무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태여 이 자리까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 직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우리는 겸손히 반응해서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사명자로 그 직무대로 부르시고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작은 일 맡긴 자에게 하나님 큰 일 맡기세요. 절대로 큰 일 맡긴 자에게 작은 일 맡기지는 않죠. 단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과 더 큰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처럼 항상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서 지금 이 피곤한 자리에 나를 깨워서 이 자리를 인도하셨다. 이건 굉장한 직무입니다. 굉장한 사명입니다. 굉장한 부르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반복하신지 아시겠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음 주에 저 한 명씩 옆에 우리 하집사님도 옆에 하나, 김명희 집사님도 옆에 하나, 오정 사님도 옆에 한 명 앉히시고, 정은진 집사님도 한 명 앉히시고, 정재 집사님 한 명 앉히시고, 사모님도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데려다 앉히셔요. 제가 막 하나님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절대로 기도가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역사들을 진행을 안 시키세요.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진행이 되는데 하물며 우리 직분자들이, 목자들이, 중직자들이 기도 안 해요. 이유야 많지. 독감도 걸렸고, 몸도 피곤하고, 금요일날 차도 막히고,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핑계거리와 그런 건 많지만, 근데 정작, 정말 내 삶에, 정말 어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오늘, 30만 원짜리 공연을 한다. 절대 안 늦더라고. 절대 안 늦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 이 수준밖에 안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이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손바닥으로 하나님 가리듯이, 하늘 가리듯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응? 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직무를 이 자손들이 감당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명대로,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뭐 배경이 어떻다, 내가 뭐 이 교회 중직이다 이런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게 주어지는 이 직무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런데 그 감당하는 모든 초점이 뭐예요? 성막 중심이에요. 가운데 성막이 있어요. 그 성막 때문이란 말이에요. 성막.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성막 중심에 그것을 향해서 나의 맡겨진 사명과 내 몸과 마음과 중심. 거기를 집중하고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런 자를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막 그림 우리가 봤잖아요. 그 진영별로 행진할 때, 멈춰있을 때. 자,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막 중심으로 정말 민수기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반대 인생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중심의 인생들이 있습니다. 바벨탑 세우고 나서 인간들이 이 인생의 군상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탑 세우고 여기서 떠나지 말자, 흩어지지 말자. 그리고 인생의 탑을 높이 쌓고 쌓아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내가 쌓은 이 바벨탑에 집착하면서 세상의 바벨탑 거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바벨탑 중심의 인생이 있어요. 자, 성막 중심의 인생과 바벨탑 중심의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결과 성경에 너무나도 그 명확하게 갈려지죠. 그래서 9장까지 창세기 그 노아 시대의 그 바벨탑 인생들의 마지막과 그리고 이제 11장에 들어서서 하나님이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인생들 전혀 대조된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쓰시는가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려주고 계셔요. 자, 성막 중심인가 바벨탑 중심인가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 안에 들여다볼 수 있어요. 내 안에 바벨탑인가 아니면 성막인가. 민수기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중심이 모든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어디만 봤어요? 성막을 봤어요. 예배를 향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봤다고요. 그 임재를 그 거니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바로 그 자리가 자기의 그 텐트 안이 에덴이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나라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민수기의 사건이 여러분들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다시 1절 보시면 자, 근데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핫 자손이 내부의 물건을 이제 다루는데 지성물 다루는데 첫 번째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나이가 3절에 보십시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이런 말이 우리 계속 읽을 때 계속 나오죠. 30세에서 50세. 자, 이 말이 오늘 4장에만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 7번 나와요. 7번은 완전수죠. 꼭 지켜라 그 말이에요. 30세부터 50세까지. 자, 퀴즈. 돌발 퀴즈. 목사 한 수는 몇 살에 받을까요? 몇 세 이상? 아세요? 답이 나와 있어요. 30세예요. 그래서 30세예요. 자, 아무리 뭐 설교를 탁월하게 하고 뭐 찬양을 잘하고 뭐 목회 잘해도 30살 안 되면 목사 안수 안 줍니다. 한국교회는. 자, 왜 그런가? 20대가 더 힘이 좋잖아요. 20대 찬양도 잘하지, 센스도 있지, 막 빠리빠리하지. 10대는 더 하지. 예. 그런데 왜 10대, 20대가 아니라 10대, 20대는 목사 안수를 안 주는가? 왜 30살에 안수를 주는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성막에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목회자로 이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힘으로만 달려있지 않다 이거예요. 육신의 힘이 이때 평균 수명이 40세도 안 될 때 시절입니다. 이때. 예? 이때가 간혹 오래 산 사람들이 성경 등장하지만 평균 수명은 높지 않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이 아니다. 단순히 힘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30살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정도 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쯤 되면 결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지면서 아버지의 심정도 조금 알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도 조금 알고,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알고, 조금 철이 들고, 그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시작. 30살. 저는 목사 안수를 33세 받았거든요. 좀 늦었어요, 3년이. 원래 3년 일찍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저는 감당이 안 되더라고. 제가 아무리 제 몰골을 봐도. 근데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저는 굉장히 사실 기대했어요. 왜 기대했냐면 제가 이제 드디어 내가 목사를 안수를 받으면 야 대단한 변화가 있겠다 이제. 이제 내가 안수 받으면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설교하면 막 사람들 팍팍 쓰러지고 막 찬양하면 뒤에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능력이 막 흘러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아무 일도 아니라더라고. 자, 근데 하나님이 어떻든 그 규정 때문에 33세 받았는데 10대, 20대 받게 하신 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 10대, 20대는 진짜 내가 내 혈기를 뭔가 해보려고 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진짜 나 독하게 믿었어요. 진짜 독하게 믿었거든요. 난 내 혈기와 내 그 의지가 그냥 하늘을 찔렀어요. 하나님도 참 많이 부담스러우셨을 거야, 아마 제가. 그런데 제가 30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 알겠더라고. 요만큼, 요만큼. 조금씩 알아가던 때가 그 33살이었어. 그 30대. 예. 자, 그러니까 30세 이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네가 조금 알 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가는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20살이에요. 20살. 근데 군대는 20살이면 가는데 회막 봉사는 30살부터예요. 이 말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마음을 깨닫고 따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30살입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또 50세. 왜 또 50세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50세잖아요. 그죠? 50대, 60대도 있네. 네. 자, 왜 50세예요? 60세가 더 성숙하잖아. 70대 더 지혜롭잖아. 왜 그래요? 왜 50세까지는 딱 끊어요? 예? 네? 뭐라고? 희년? 아닌데. 네. 자, 인간의 지혜만으로 다시 말하면 직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 지혜만으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정신적으로만 건강하다고 좀 철 들어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 육체의 건강도 따라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의 기준이 50세였어요. 50세. 왜냐하면 무거운 짐, 성물들, 지성물들 옮기고 막 이런 바다, 높바다 이런 거 옮기고 이런 다뤄야 되는데 힘이 없으면 또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주의 일도 힘 있을 때 하세요. 아멘? 힘 있을 때 기도하세요. 아멘? 힘 있을 때 하나님 섬기세요. 할렐루야. 힘 있을 때 선교 좀 하세요. 선교도 가고 힘 있을 때 나이 들면 내 몸도 감당 안 돼갖고 이러고 다니는데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요. 나이 들면 조금 이제 한 70만 돼도 이제 일하기 싫으면 아이고 이거 젊은 것들이나 시켜 난 기운이 없어 그러면서 막 혼자 막 천왕봉 놀러 다니고 제주도 가고 그러면서 근데 진짜 기운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50세에 딱 끄는 겁니다. 인간의 직분은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유한해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온전한 제사를 위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넘어서 역사하신 분,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30세부터 50세까지 해마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랬어요. 자,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역사가 무슨 말일까요?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대. 자, 군대 병력이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는 군대에 갈 만한 모든 자.
란 말이에요. 그럼 또 여기서 질문. 레위인이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레위인은 면제예요. 면제인데 왜 군대 갈 만한 사람들로 뽑아요? 레위인들을? 정재 집사님.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예? 자, 왜 면제인데 군대 갈 만한 사람들로 이 레위인들을 뽑을까? 레위인들은 군대는 안 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 일원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군인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총 들고 싸우는 사람만 군인 아니에요. 취사병도 총 안 들, 주걱 들지만 군인입니다. 다리 짚고 집 짓는 공병이 있어요. 군인이에요. 아세요? 의무병이 있어요. 붕대 감아주는 그 사람 총 안 들지만 그 사람도 군인이에요. 저는 탄약병이었어요. 맨날 탄핏했어요. 저도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칼창은 안 들지만 온마음 다해서 중요한 성막을 관리하고 옮기고 재배치하고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최상의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는 레위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레위인들. 특히 우리 찬양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레위인들이 영적 전투. 힘들죠. 찬양하려면. 앞에 앉았는데 다 입도 안 벌리지. 눈은 개슴칠에 졸려갖고 그러고 있지. 근데 그거 아세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 앞에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금요일 나와서 기도 안 하시면 앞에서 노래 부릅니다. 노래 부르게 돼 있어요. 노래 불러요. 정말 영적 전투하고 영적 전쟁하고 내가 지금 찬양으로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 만나게 해줘야 되고 저들 안에 있는 정말 세상적인 것들 더러운 것들을 찬양으로 선포해서 쫓아내고 외치고 그걸 볼 수 있고 분별하고 그 싸우는 전투가 이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서 기도도 없죠. 자기 안에 영성도 없죠. 그 안에 하나님 생수의강도 없죠. 그러니까 하면 노래만 하는 거예요. 노래하니까 그 노래도 뭐 또 잘도 부르지도 않고 우리 뭐 노래 잘해서 세우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 우리 정혜중 사님 노래 잘해서 세웠어요? 아니잖아. 전혀 아니라니까. 우리 교회 세운 사람 노래 잘해서 세운 사람은 오디션도 안 보고 그냥 세우잖아요. 뭐예요? 좀 사람다운 성도 세우려고 레위인다운 사람 좀 훈련시켜 세우려고. 그런데도 그러니까 금요일날 기도해야 돼요. 이 찬양하는 분들은. 기도 안 하고 쓴다? 이 고민이야. 이게 안 돼. 안 됩니다, 이게. 본인한테도 이게 복이 안 되겠죠.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영적 전투라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레위인들한테 군대 역사에 참여할 만한, 병역에 참여할 만한 사람들 나가야 된다. 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레위인들이. 그래서 이 피 터지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영적 전투고요.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선포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 안 부르고 또 이렇게 입도 안 벌리고 그러면 우리 정혜진 집사님 너무 열받을 필요는 없어. 열받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 저들이 그냥 내 안에 내가 저들 영혼을 향해서 육신은 못 알아들어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한다. 선포한다. 계속 십자가 선포하고 내 안에서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야. 꼬꾸라져라. 굴복해라. 하나님 말씀 앞에 네 영이 굴복할 때가 올지어다 하면서 막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막 입술로는 찬양을 올려대지만 또 마음으로는 막 선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니까. 아멘.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단순히 직무에 관한 이 말씀이지만 이 직무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분량과 사명의 분량대로 직무대로 하나님이 세워가시요. 근데 그 복이 자손 대대로 또 흘러가더라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레위 자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가 고앗 자손처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왕이면 더 아름답게 중하게 요긴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정말 믿음의 레위인들이 될 수 있도록 고앗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특별히 참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대통령이 지금 구치소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 사람은 좀 마음에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좀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볼 때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어쨌든 위정자가 이게 군에 간 이 구치소에 들어간 건 정말 안타까운, 우리 역사에도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위정자들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 나라의 안보 지켜주십시오. 우리 넘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로운 예배 처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 특별히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미 아시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담대하게 너희 구할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미 받을 줄로 믿으라가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받은 그 은혜들을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주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